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큰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지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국가가 건설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또 오랜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3년간의 동족상잔의 6.25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산업화에 기여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투쟁이 있었죠. 이로 인해 나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만 그래도 나라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 나라가 반석 위에 서게 되었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전 세계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 큰 일은 그 과정에 서사가 있는 법입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울음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 그런 서사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방해를 하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서 제일 우선이 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미혹합니다. 어떤 때는 무섭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공포감을 불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는 때로 낙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을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겁이 덜컥나고 무서움을 느끼게 되죠. 아주 작은 일에도 그는 좌절하고 극단적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만큼 약해졌고 작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이 계속이 되면 그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뭘 해도 나는 실패하게 될 것이며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100살이 다 된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신의 믿음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약속은 내가 믿었지만은 이토록 오래 걸리는구나.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야 그는 자신의 종을 후계자로 삼아서 자신의 가정을 그에게 넘겨주려 하였고 결국 애굽 출생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자식을 생산하려다 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긴 세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40세에 미디안 강나로 도망을 친 모세가 80살이 되도록 그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그러니 이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자식들이나 잘 키우고 재산을 이렇게 불려서 아이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렇게 살다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를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나는 그 감정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요. 우리가 어릴 때, 또 젊었을 때, 그때 가졌던 비전과 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야. 나에게 내가 그냥 한때 어릴 때 그냥 철모르고 꾸었던 그 꿈이었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품었던 그 비전과 꿈은 박살이 나버리지요. 불신자들처럼 그런 소망 없이 막 살아갑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약속, 그 믿음은 그래도 잘 간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천국에 못 갈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막 조금 이제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성경에서 말하고는 그런 믿음의 역사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포자기해 버리면 그 속에 있는 그 믿음도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해요. 믿음은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해 버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신음하시며 설교합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으로 포기해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그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게 완강해 버리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원히 떠나버리십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게 됩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무런 효력도 없고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런 얘기로만 가득한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해도 안 되더라. 패배의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나에게 큰 변화가 있겠어? 내가 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나에게 무슨 큰 영향을 주겠어? 성경대로 되지 않는데 뭐 읽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나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오늘날 소수의 특정한 인물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나에게 주지 않는데, 그분들에게는 또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주셨지만은 나에게는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내가 품었던 그 꿈을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겠어? 한여름 밤에 꿈에 불과한 그 뿐이지. 그러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환난을 오래 당한다거나 고통이 길어질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는 성도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 자신도 비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기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아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후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의 이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까? 느헤미야가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건한 것도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좌절과 시리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금 그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지 18년에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와서 왕에게 읽어주었을 때 요시야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고는 크게 감동하여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후 요시야는 온 백성을 성전에 모아놓고 율법책을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유다 전역에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왕이 그 폐기되어 있던 저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율법의 그 내용들 그냥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도 방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 의미가 주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큰 감동과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으면 자기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이에요. 모세의 일생이 있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따르는 그 율법에서 감동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오고 오는 후세의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고 있고 강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책이 아닙니다. 죽은 활자로 갇혀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참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그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공포심을 주고 급박하여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겠죠.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두려워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더 강해져서 더 씩씩하게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날마다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갱신시켜 주십니다. 예전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제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좋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긍정적인 사고나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 성령으로 난 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대한 생명력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끊임없이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배의식과 강약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겨운 이 삶 속에서 버텨내야만 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을 지켜내야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환난이 오고 마음이 무너질 때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난 이제 지쳤어. 못하겠어. 이런 속상임에 넘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엎드려 숨을 쉬는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한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훼손된 성전 구석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인생과 온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던 성경 말씀을 다시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태우고 박살이 난 비전과 꿈을 다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그 기다림과 괴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빚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있는 말씀의 감동으로 오늘을 버텨내시고 견뎌내십시오. 마침내 사탄의 모든 방해를 딛고 믿음이 세상을 이겨노라고 고백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를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그것이 큰 역할을 하거나 역사를 이루거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혼과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커지고 더욱 깨끗해지고 훌륭해질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 기다림으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죠. 기다림에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포함이 됩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복잡함 때문에 짜증이 나고 지루하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잘 참아내게 하고 또 올바르고 성숙된 길을 가게 하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한경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지난함과 괴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회상하면서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고 노래할 것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달려들고 흔들어도 우리는 사탄을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룬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탄과 싸워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명, 박살이 난 우리의 그 꿈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큰 일을, 그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